생명의 불꽃, 부흥 이야기, 초대교회에서 오늘 우리에게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지식 탐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흥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거운 기도와 찬양,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처럼 온 민족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다음 세대의 발걸음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할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복음의 첫 불꽃이 피어올랐던 초대교회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살아있는 부흥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생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지식들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장, 부흥, 그 핵심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흥을 외적인 성장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이 부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마주합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며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부흥의 원형입니다. 죽어있던 것에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바로 부흥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2장, 놀라워라,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타오른 첫 불꽃 이야기의 첫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겁 많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지혜나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영적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라는 원동력을 통해 부흥의 첫 불꽃을 피워 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난 부흥의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세 장,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삶으로 증명된 믿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복음의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마침내 시리아의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더 많은 말씀의 일꾼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 훗날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찾아가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여준 영광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칭찬받는 삶의 변화로 증명된 것입니다. 4장, 기뻐하라, 아덴에서 외친 복음, 세상 속으로 나아간 용기 복음의 여정은 이제 유럽의 심장부,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덴으로 향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온 도시에 가득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격분함을 느끼며 아레오바고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그의 말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처럼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흥은 때로 가장 척박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아레오바고 즉 가장 어둡고 완고한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는 말,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될 부흥을 꿈꾸며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아덴으로 이어진 초대교회의 부흥 여정.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부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에서 시작되며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세상을 향한 복음의 기쁨으로 확장됩니다. 위대한 부흥은 거대한 집회나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때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며 복음 전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부흥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작은 부흥의 불씨가 모여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불꽃, 부흥 이야기, 초대교회에서 오늘 우리에게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지식 탐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흥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거운 기도와 찬양,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처럼 온 민족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다음 세대의 발걸음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할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복음의 첫 불꽃이 피어올랐던 초대교회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살아있는 부흥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생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지식들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장, 부흥, 그 핵심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흥을 외적인 성장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이 부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마주합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며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부흥의 원형입니다. 죽어있던 것에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바로 부흥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2장, 놀라워라,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타오른 첫 불꽃 이야기의 첫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겁 많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지혜나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영적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라는 원동력을 통해 부흥의 첫 불꽃을 피워 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난 부흥의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세 장,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삶으로 증명된 믿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복음의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마침내 시리아의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더 많은 말씀의 일꾼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 훗날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찾아가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여준 영광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칭찬받는 삶의 변화로 증명된 것입니다. 4장, 기뻐하라, 아덴에서 외친 복음, 세상 속으로 나아간 용기 복음의 여정은 이제 유럽의 심장부,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덴으로 향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온 도시에 가득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격분함을 느끼며 아레오바고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그의 말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처럼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흥은 때로 가장 척박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아레오바고, 즉 가장 어둡고 완고한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는 말,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될 부흥을 꿈꾸며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아덴으로 이어진 초대교회의 부흥 여정.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부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에서 시작되며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세상을 향한 복음의 기쁨으로 확장됩니다. 위대한 부흥은 거대한 집회나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때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며 복음 전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부흥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작은 부흥의 불씨가 모여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불꽃, 부흥 이야기, 초대교회에서 오늘 우리에게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지식 탐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흥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거운 기도와 찬양,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처럼 온 민족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다음 세대의 발걸음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할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복음의 첫 불꽃이 피어올랐던 초대교회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살아있는 부흥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생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지식들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장, 부흥, 그 핵심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흥을 외적인 성장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이 부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마주합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며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부흥의 원형입니다. 죽어있던 것에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바로 부흥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2장, 놀라워라,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타오른 첫 불꽃 이야기의 첫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겁 많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지혜나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영적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라는 원동력을 통해 부흥의 첫 불꽃을 피워 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난 부흥의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3장,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삶으로 증명된 믿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복음의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마침내 시리아의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더 많은 말씀의 일꾼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 훗날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찾아가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여준 영광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칭찬받는 삶의 변화로 증명된 것입니다. 4장, 기뻐하라, 아덴에서 외친 복음, 세상 속으로 나아간 용기 복음의 여정은 이제 유럽의 심장부,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덴으로 향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온 도시에 가득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격분함을 느끼며 아레오바고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그의 말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처럼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흥은 때로 가장 척박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아레오바고, 즉 가장 어둡고 완고한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는 말,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될 부흥을 꿈꾸며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아덴으로 이어진 초대교회의 부흥 여정.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부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에서 시작되며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세상을 향한 복음의 기쁨으로 확장됩니다. 위대한 부흥은 거대한 집회나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때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며 복음 전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부흥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작은 부흥의 불씨가 모여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불꽃, 부흥 이야기, 초대교회에서 오늘 우리에게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지식 탐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흥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거운 기도와 찬양,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처럼 온 민족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다음 세대의 발걸음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할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복음의 첫 불꽃이 피어올랐던 초대교회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살아있는 부흥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생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지식들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장, 부흥, 그 핵심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흥을 외적인 성장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이 부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마주합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며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부흥의 원형입니다. 죽어있던 것에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바로 부흥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2장, 놀라워라,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타오른 첫 불꽃 이야기의 첫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겁 많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지혜나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영적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라는 원동력을 통해 부흥의 첫 불꽃을 피워 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난 부흥의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3장,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삶으로 증명된 믿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복음의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마침내 시리아의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더 많은 말씀의 일꾼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 훗날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찾아가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여준 영광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칭찬받는 삶의 변화로 증명된 것입니다. 4장, 기뻐하라, 아덴에서 외친 복음, 세상 속으로 나아간 용기 복음의 여정은 이제 유럽의 심장부,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덴으로 향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온 도시에 가득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격분함을 느끼며 아레오바고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그의 말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처럼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흥은 때로 가장 척박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아레오바고 즉 가장 어둡고 완고한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는 말,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될 부흥을 꿈꾸며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아덴으로 이어진 초대교회의 부흥 여정.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부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에서 시작되며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세상을 향한 복음의 기쁨으로 확장됩니다. 위대한 부흥은 거대한 집회나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때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며 복음 전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부흥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작은 부흥의 불씨가 모여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불꽃, 부흥 이야기, 초대교회에서 오늘 우리에게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지식 탐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흥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거운 기도와 찬양,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처럼 온 민족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다음 세대의 발걸음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할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복음의 첫 불꽃이 피어올랐던 초대교회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살아있는 부흥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생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지식들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장, 부흥, 그 핵심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흥을 외적인 성장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이 부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마주합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며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부흥의 원형입니다. 죽어있던 것에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바로 부흥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2장, 놀라워라,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타오른 첫 불꽃 이야기의 첫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겁 많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지혜나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영적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라는 원동력을 통해 부흥의 첫 불꽃을 피워 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난 부흥의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3장,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삶으로 증명된 믿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복음의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마침내 시리아의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더 많은 말씀의 일꾼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 훗날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찾아가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여준 영광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칭찬받는 삶의 변화로 증명된 것입니다. 4장, 기뻐하라, 아덴에서 외친 복음, 세상 속으로 나아간 용기 복음의 여정은 이제 유럽의 심장부,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덴으로 향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온 도시에 가득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격분함을 느끼며 아레오바고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그의 말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처럼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흥은 때로 가장 척박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아레오바고 즉 가장 어둡고 완고한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는 말,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될 부흥을 꿈꾸며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아덴으로 이어진 초대교회의 부흥 여정.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부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에서 시작되며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세상을 향한 복음의 기쁨으로 확장됩니다. 위대한 부흥은 거대한 집회나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때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며 복음 전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부흥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작은 부흥의 불씨가 모여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불꽃, 부흥 이야기, 초대교회에서 오늘 우리에게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지식 탐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흥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거운 기도와 찬양,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처럼 온 민족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다음 세대의 발걸음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할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복음의 첫 불꽃이 피어올랐던 초대교회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살아있는 부흥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생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지식들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장, 부흥, 그 핵심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흥을 외적인 성장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이 부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마주합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며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부흥의 원형입니다. 죽어있던 것에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바로 부흥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2장, 놀라워라,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타오른 첫 불꽃 이야기의 첫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겁 많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지혜나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영적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라는 원동력을 통해 부흥의 첫 불꽃을 피워 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난 부흥의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3장,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삶으로 증명된 믿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복음의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마침내 시리아의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더 많은 말씀의 일꾼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 훗날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찾아가